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의 1,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 2절 1절 중간부터 좀 보겠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리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어떻게 임했다고요? 독수리같이 임했습니다. 이때까지 호세아가 사람들에게 외쳤거든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됐어요. 심판의 때가, 징계의 때가 이르게 된 겁니다. 원수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차례 이미 수백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보내기 이전에도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호세아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돌아와야 될 타이밍, 정말 돌아와야 될 그 타이밍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다. 한번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무리 부르고 소리쳐도 떠나간 버스나 지하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타이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해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미루는 경우.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때가 지나가 버리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하라고 하셨고 나도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가 지나가 버리는 거죠.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경고가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는데 자꾸 그 선을 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자꾸 그 선을 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경고했어요. 너희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마라.
더 멀리 가지 마라. 호세아가 돌아와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희는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타이밍, 자꾸 이야기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그 타이밍을 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많이 보내셨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를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한두 가지씩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해라 하지 않고 하지 마라 하고,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너희가 깨달으면 돌아와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는 기다려주시는데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이 임한다.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모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보면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 동안에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문이 닫히지를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배에 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죠. 신약에 보면 여러분 우리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의 결말은 뭐예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 아니,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결산하겠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인 거죠. 지금 호세아서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올 거다. 이미 왔다.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내가 받았어. 내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분명히 호세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멀리 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한두 번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번, 4번, 5번 계속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복하고 있는, 이거는 실수가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고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누구부터 무너졌습니까? 왕들부터요. 제사장들부터 넘어지게 되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우리 열왕기 하에서 봤거든요. 왕들도 무너지고 제사장들 무너지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들마저도 막 흔들리는 모습,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정반대의 모습을 하니까 뭐 밑에는 다 뭐 보나 마나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지키라고. 이 율법은 그냥 너희 그냥 문서상 알고만 있고 그냥 있어라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주신 겁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도 들었거든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분명히 우리 신명기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않는 거죠. 당연히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도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물도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니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다 하고 있는데, 다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예배보다, 예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너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내게 왔느냐?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느냐?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내 할 일 다 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 오늘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런 착각하는 신앙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혹시 경고는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를 딱 듣고 거기에 멈추어 설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야 더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착각하지 마라. 오늘 말씀 착각하지 마라. 예배 드렸다고 예물 드렸다고 너의 신앙생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 진정 어린 마음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호세아가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멈추지 말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나 자신을 오늘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라고 하실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멈추어 서게 해 주옵소서. 그냥 내 생각으로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런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내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